이 로프교의 그 시작이 레크레카였죠. 그 다음에 바에라였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그 한 주간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딱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크레카, 바에라가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눌, 하예이 사라라는 이 구간 안에, 주간 안에, 이 말씀들이 다 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진이야. 그래. 괜찮아. 진이, CBS. 성경 동화. 네, 진이 자리를 좀 저쪽으로 갈까? 우리 이모가 거기 앉을 거라서. 됐어. 춥지는 않을 것 같아. 조끼. 내 조끼 입고 있으면 돼. 내 조끼. 네. 네. 그거 입고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 5주간의 이 하예이 사라. 네. 사라가 살아있다. 직역을 하자면 사라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은 주인공으로 굉장히 부각되어지고 믿음의 조상하면 사실 딱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사라라고 하면 엄청 이뻤다. 네, 첫 번째 엄청 이뻤다. 그리고 약간 비웃은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지난주에 좀 나왔던 장면. 그리고 인간적인 우리의 좀 관점과 해석 안에 하갈을 내쫓는 약간 표독한 느낌도 없지 않아. 예, 이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 한 부분은 그렇게 질투한 거야? 질투가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 하갈 사건에 대해서 이 히브리어 원어의 또 히브리어로 되어진 그 성경의 그 원문에는 이 하갈에 대한 사라의 이 관점이 믿음 안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 하갈 사건, 또 그러니까 이삭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업을 이어야 되는 이삭으로 인해 이스마엘을 내쫓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사라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됐었구나라는 신선한 제 안에 좀 신선한 그러한 또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번 주간에는 이 하예이 사라라는 사라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지는 한 주인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보기 시작했을 때 약간 어떤 기대감이 별로 없는, 뭐야? 사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되어서 이렇게 주목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사라에 대한 내용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매주 이 얘기를 끊이지 않고 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닫혀있고 갇힌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보면 볼수록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라라는 인물이 우리 오늘 읽은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그려지고 있죠. 예,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죽은 사라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사라는 아까 우리 경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워서 두 번이나
그 이방인의 그 이방 족속의 왕들이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호감을 느꼈고, 또 아브라함도 이 사라로 인해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누이로 속이는 그런 거짓말도 하게 된 그런 사라의 어떤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 또 6절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사라의 성품과 인품과 사라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반응했는지를 잠깐 중간중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한번 5절 말씀을 볼까요? 3장 4절서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속이라라는 그 명령, 그 어떤 지시도 그냥 순종했던 것처럼, 그냥 그 아브라함을 주로 섬긴 것처럼, 이 사라의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와 자세 안에는 기본적으로 온유한 그 심령과 안정된 그 영 안에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고 섬긴 그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읽는데, 금요일날 저희 그 로프교회 그 금요철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 이곳에 있는 지금 자매님들이 구할 것이 그 고요한 영이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런데 그 고요한 영이라는 게 오늘 이 구절을 보니 quiet spirit이라고 하는, 영어로 quiet spirit 이거든요. 안정된 영. 우리가 구할 게 안정된 영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안정되어지고 또 속사람이 온유한 영으로 반응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사라가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순종되어짐으로,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대했기 때문임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그 인식, 잘못된 그 어떤 경험들, 잘못된 어떤 그러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그 정의들을 심어 주어서 다음 세대도 그렇고 지금 저희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 부정적이고 거부감이 드는, 제가 잠시만요. 목이 너무 아프네. 거부감이 드는 그러한 이 인식, 생각이 이제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명령,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훈련시키고 마음을 연단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 성취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 때도
이 선포하고 또 전했던 그러한 이 어떤 기도, 대적 기도, 무엇이었죠? 원수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당연하게 받게 될 유업과 기업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잊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수의 그런 거짓과 이간질들, 그리고 방해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상으로 놓은 그 사람은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순종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아내들에게, 여인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요구하셨어요. 사실 이 사라에 대한 구절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여인들에게 요구한 것, 아내들에게 요구한 것이 이 순종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네. 이걸 이야기하자면 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인인 하와가 뱀에게 먼저 유혹을 당해서 그 거짓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길을, 그 넘어갔던 빼앗긴 것들을 파쇄해야 되는 역할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와가 그렇게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사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했죠? 저 여인 때문이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보호한 거예요. 내가 더 먼저야. 난 하나님께 체벌받기 싫어. 벌받기 싫어에 이 자기 방어가 먼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요구한 거는 너보다 주를 사랑하듯, 그것도 또 앞에 단서가 붙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듯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뭐죠? 기꺼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드린 것처럼 사실 남편들에게 요구한 거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죽음, 그러니까 둘 다 죽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바로 그 영역을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나온 여인 중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여인 중에 그 원수의 이 기업을 잊지 못하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심지어는 노아의 아내도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첫 번째로 그 유업과 기업을 잊게 된 그 여인이 바로 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라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기업을 잊게 만든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사라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현인들의 책들, 우리 이 정경이 아니라 이 외경 안에 사라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책들 안에는 사라의 장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아까 중보기도 때 우리가 장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교회라고 친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장막이거든요. 한 명 한 명에게 장막을 주셨어요. 교회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막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라의 장막,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텐트 오브 사라라고 하고 아브람, 그러니까 텐트 오브 아브람, 이래서 부부도 텐트가 따로 있었어요, 장막이. 그런데 사라의 장막의 특징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장막은 늘 임재의 구름이 그 위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떡반죽 그릇과 그 떡 반죽이 늘 그 장막 안에는 늘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누가 오든, 손님이 오든 그 떡반죽으로 대접하는 것이 늘 항시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 그 촛불 하는, 안식일에 놓는 그 촛불 2개, 촛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사라의 장막에
켜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샤밧이라고 지금도 이 유대인의 안식일인 이 샤밧을 할 때는 그 집안에서 그 샤밧의 촛불 2개를 켤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 안식일에 촛불을 켜는. 그런데 그 사라의 장막에 이 촛불이 늘 켜져 있었다라고 해요. 4번째는 사라의 장막은 휘장이 닫혀 있지 않았다라고 해요. 한 번도 휘장이 닫혀 있지 않았다라고 해요. 우리 이 사라의 장막의 제가 말씀드린 이 특징들을 좀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재 구름이 있었고, 어떤 그 떡 반죽과 그릇들이 있었고, 그리고 촛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었고, 휘장이 닫히지 않고 있었다.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성소, 지성소, 성막에서 말하는 그 최초의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하늘의 성소, 하늘의 예배를 본다. 모세가 다윗이 어떻게 그 설계도를 그렸냐면 보고 그렸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들이 다 보고 그렸는데 사라는 이미 그 본향되어진 그 하늘의 그 예배,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의 모습이 그대로 사라의 장막에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어쩌면 그 성막과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이 사라의 장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그 장막,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내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 저희도 요즘에 계속 보여주시는 그런, 또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너가 기꺼이 돕고자 하고, 사실 기꺼이 섬기고자 하고, 그 안에 기꺼이 손대접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늘. 또 정말 촛불, 우리 촛불이 또 연상케 하는 거는 기도의 향이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게. 24시간, 그래서 텐트 오브 프레이어를 하는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이 계속 촛불을 켜는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장막, 나는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점검해 봐야 되는. 그리고 늘 열려 있어. 언제나 누구에게 열려 있어. 웰컴. 늘 나와 교제하자. 마치 예수님처럼 늘 나에게 와. 나랑 교제하자. 함께 떡을 떼자. 우리 초대교회 때 정말 교회라는 것의 의미가 늘 열려 있는 곳이었잖아요. 누구나 와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심지어는 공동까지 해. 나중에는 소유까지도 공동으로 하고 다 공동. 공동이라는 건 뭐예요? 너 거 내 거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까지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열려 있는 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한 휘장을 찢음으로 열어놓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의 교회됨은 그렇게 지금 이러한 사라의 장막처럼 교회됨을 이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살았을 때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지만 죽은 후에도 이 아브라함과 자기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 기업과, 영적인 기업과 유업이 계속 물려질 수 있도록 죽은 후에도 그 영적인 어떤 명령과 약속들이 물려질 수 있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2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하예이 사라. 네, 저도 하예이 사라. 네, 하예이 사라. 네, 하예이 사라를, 사라는 살아있다라고 이 의미,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 하이, 그러니까 예자가 빠진 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경화관사님이 그래서 우리 유엘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생명이라는 이 단어의 그 태명을 그래서 하이라고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으로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그렇게 하이라고 불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하예이라는 단어는 이 생명으로부터 지금 사라의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이 인식이 어떻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 영적인 유업, 영적인 기업인 영향을 줄 때 만약에 간사님, 우리 경순 간사님의 영적인 유업을 우리 은비에게 물려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유업을 이어주게 될 때 은비 안에는 경순 간사님이 살아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라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영적인 유업이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거를 사라가 살아있다라는 하의 사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라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죠. 눈이 열린 사라에게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과 기업을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향해서 정말 나아간 자신에게 지극히 순종적이었던 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했어요. 여기도 보면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시신 앞에서 애통해하다가 벌떡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가기 시작해요. 사라가 자신에게 부탁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뭘 부탁했냐? 나오죠? 헤브론에 이 헤브론 땅에 헷 족속이 그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땅에 자신이 매장할 그 소유지를 사서 자신을 거기에다가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사라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3장에 그 11, 12, 13절 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헷 족속들도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지난주까지 우리의 어떤 장면들 쭉쭉쭉 나온 장면들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전쟁에서도 싸움에서도 다 승리하고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아니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막 그거를 이방 족속들이 소문을 듣고 다 뭐야 쟤 아브라함은 누구야? 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도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이 들어서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한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해. 잘못 건드리면 안 돼. 라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헤브론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절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받지 말라. 자기의 매장지에 대해서 소유지에 대해서 그냥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사라의 부탁을 이행을 합니다. 그렇게 헤브론의 그 땅을 사는데 마브레와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땅을 샀는데 성경에서는 그 땅을 산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또 20절에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하나님이 눈이 열린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행할 때에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했냐면
대가에 대한 지불. 이제는 너가 땅을 취할 때 대가가 지불되어지지 않는 그 땅에 대한 취함이 없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유라는 것은, 소유에 대한 확정은, 영적인 기업에 대한 소유에 대한 확정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기업은 주셨지만 그냥 차지되어지는 게 아니라 대가가 지불돼야 그 소유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23장에서부터는 철저하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요 사건에서부터 이삭 사건, 이삭이 이제 그 우물을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후에 모든 우리 알다시피 이제 쭉쭉 나가는 그런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는 대가가 지불되어지지 않는 약속에 이루어진 땅의 차지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영적인 기업과 유업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적인 기업과 유업을 잇는 이삭에 대해서 아내를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가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 아들은 이 이방의 땅에서 이 아내를 취하면 안 되고 약속의 땅, 내 고향에 돌아가서 아내를 취하라,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4장에 그 엘리 누구죠? 엘리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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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에게, 자신이 신뢰하는 그 종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고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 고향 땅에 대한 이 설명을 잠깐 하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엘리멜렉이 아니라 엘리에셀. 맞죠? 네. 네. 나는 늘 이렇게 많이 뭔가를 써놓고 어디 있는지를 잘 찾지를 못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생각나는 흐름대로 또 전하게 돼서 어디다 적어놨더라. 눈에 안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갈대아 우루 어떤 지역이었죠? 우상이 가득한,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해서 그곳에 우상 창고까지, 아버지께서 우상 창고까지, 경영을 하셨던 그 우루에서 이 우상을 불태우고 창고에 불을 지른 이 아브라함과 요 가족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계속 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명령을 듣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 우르라는 땅에서 나왔지만 아버지는 하란에 멈추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동생, 오늘 요 구절에서 나오는데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잠시만요. 아브라함, 오늘 이제 나오는 그 지역의 이름이, 잠시만요. 아람 나하라임. 그러니까 아람 나하라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란까지는 우루에서 떠나서 하란까지는 아빠도 같이 왔어. 그런데
아빠는 이제 하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해서 죽고, 그 아브라함의 동생, 오늘 지금 이 리브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요 가족들은 또 하란에서 떠나서 그 밑에 지역인, 그 아래 지역인 북서쪽 메소포타미아인 아람 나하라임에 살고 있었어요. 아람 나하라임. 그래서 이 아람 나하라임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종을 글로 보낸 거야. 그 지역으로 보낸 거야. 이제 족속들, 지금 나홀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엘리에셀이, 엘리에셀. 네. 네. 뭐가 많아가지고. 엘리에셀이,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라고 나와요. 15절에, 24장에,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떤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다. 근데 이 엘리에색도 아브라함에게 이 어떠한 지시를 받고 어떠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점지해 준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엘리에색 아내도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오랜 시간 옆에서 섬겼잖아요. 엘리에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는 이 이삭의 아내가 어떠한 여인인지 그 을의 그 짐작, 그러니까 이미 어떤 류의 형태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러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말로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죠. 간단하게 정은자매님 오늘 어때요? 그런데 그 지시보다 더 그 김승미 간사님이 뭘 좋아하시고 어떤 걸 대략 얘기한다라는 것을 짧은 지시하는 그런 명령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을 알잖아요. 뭘 원한다라는. 그러니까 엘리에색이라는 이 종은 단순히 그냥 거기 고향 땅에 가서 이러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는 것만 알았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굉장히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정말 신뢰할 만한 그걸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명령한 그 아내를 내가 만날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내용들을 24장의 내용들, 이 리브가라는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되어진 이 영적인 그러니까 여인의 그런 어떤 조건, 그러니까 이삭의 영적인 유업과 기업뿐만 아니라 이삭의 배우자도 동일한 영적인 유업과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사라는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배우자, 자신의 그 아들의 배우자의 그 조건으로 4가지를 또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에세, 내가 이거 좀 쳐줄까? 엘리에세, 그 4가지 조건 중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히브리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고향으로 나홀이 있는 자기 친척이 있는 동생이죠. 왜 고향으로 보냈는가? 첫 번째는 히브리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히브리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강을 건너자. 오!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
강을 건넌 자의 그러면은 의미가 무엇일까? 죽음의 강을 건넜을까? 비슷해. 은비. 죽었다가 오, 비슷해. 지금 이 내용을 신약에서는 두 글자로 이야기해요. 신약에서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해. 아니, 맞는데, 침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침례를 나 죽었고 새로 태어났고 먼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성경에서 두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 뭐죠? 세례 그렇지. 세례. 네, 세례.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의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단어도 강을 건넌 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건너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아바르라는 단어가 건너다라는 단어래요. 건너다. 그리고 이 아바루라고 하면은 강을 건넌 자들이라고 하는 세례가 아바루라는 거예요. 아바루. 그리고 히브리라는 강을 건너다가 히브리고 히브루가 강을 건넌 자라고 표현을 히브리어 강을 건넌 자들은 히브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넌다라고의 이 의미가 세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방금 은비가 이야기했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옛 사람이 죽고 그렇죠. 새 생명하고 그렇죠. 그럼 옛 사람이 무엇일까요? 옛 사람 그렇지. 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세상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전에 살아왔던 이 어떤 가치, 사고방식,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어떤 기준, 이 모든 것이 죽고 등지고 완전한 새로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어진 완전한 다른 그런 차원의 사람이 되어진 거. 이게 바로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강성민 목사님 그 동영상 하나 올려드린 것 중에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거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어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초대교회에서의 예배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었대요. 그래서 집의 어떤 모양도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들은 이제 이 편으로 넘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편에서만 1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 중에 몇몇만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요 중간에 물길을 이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서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양으로 지어진 그 장소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장소라고 해요. 이 명칭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근데 그게 뭐로 나눠졌냐면요. 1부 예배 때는 아무나 다 올 수 있어. 불신자도,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하는 자도, 좀 내가 믿음이 있다. 근데 2부 예배는 강을 건넌 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분명한 고백을 하는 자들, 세상을 이제는 등지고 나는 다시 그 옛 사람으로,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사람들만이 그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나홀의 친척 살고 있는 요 가족들은 물론 우루라는 그런 우상숭배의 지역에서는 떠났지만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으로 강을 건너지는 않았던, 어찌 보면 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이제 외삼촌이었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그쪽으로 도망갔을 때 드라빔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발을 이렇게 걸치고 있었던 이런 이제 지금 그 가족들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리브가의 오늘 결정,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한 이 결정이 강을 건너는,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이 결정이 강을 건너는 그 순간, 결정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반반을 걸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안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영접이죠. 완전한 어떤 그러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거죠. 강을 건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히브리라는 의미를,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의미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가 정말 저에게 너무 깊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금요일 날도 이제 오신 분들은 제가 좀 더 이런저런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건들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거나 좀 씨름이 되어진 부분들은 결국 그 세상의 어떠한 가치에 이게 눈이 돌아간 딱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이미 강을 건넜잖아. 제가 그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미 강을 건넌 자인데 내가 눈을 세상 가운데 있는 가치로 눈을 돌리는 순간, 사실 지금 이 표현에서 의미하는 다시 죽은 자, 어쩌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은 자의 영역으로 발을 잡고 내디디는, 예수님이 그러죠. 너의 그 팔이, 너의 그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은 그 눈 자르고 팔 잘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그 표현이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건널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다시 세상에 대한 가치와 혼합될 수 없는 자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제 안에 있는 그런 깊은 부분들을 건드릴 때는 제 안에도 건넌 자로서 갖지 않아야 되는 그 한 다리를 요렇게 요 발끝을 거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정확하시구나.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조건이 혼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합되어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혼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마치 그냥 믿는 사람이라면 되지 의미가 아니라 강을 건넌 자의 의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싱글 2명이 있어서 제가 그냥 믿는다에서 이 영적인 유업과 기업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넌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결혼할 사람이 왔는데, 뭐 교회는 좀 다니는데 이렇게 나홀에 이런 가족들처럼 약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영접을 시켜버려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영접시켜서 자, 이제 너는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결혼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혼합되어지지 않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왔는데 어떻게 하죠?
이건 사라도 계속적으로 사라의 장막에서도 이어진 거였어요. 기꺼이 뭐라 그러죠?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물을 마시고 양동이에 있는 물을 나눠주고 낙타도 나눠주고 엘리에셀에게도 주고 기꺼이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들이 몸에 너무나 배어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접대하는 거, 누군가에게 그 어려움, 도움, 또 기꺼이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그런 익숙해 있는 그러한 여인.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방금 전에 또 다 연결이 되어져요. 영적인 그런 순결. 근데 이 네 번째 영적인 순결은 리브가가 이제 마지막에 이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겠다라고만 결정한 게 아니라 누구였죠? 가족 중에 라반이었나요? 아니면 오라버니와 이제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열흘 정도만 더 머물라고 만류를 했어요. 며칠 동안 특히 저희 엄마가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 교회 다닐 수 있잖아. 내가 너를 만류하니? 안 말려. 그냥 여기서 다 뭐 새벽 기도도 가고 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미국을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왜 굳이, 그러니까 정말 한국이 뭐 신앙의 자유가 없어, 종교의 자유가 없어, 그럼 좀 설득이라도 시킬 거 아니에요. 엄마 여기는 드러내놓고 예배를 할 수 없잖아. 아닌데 왜 미국에 가야 되는가? 나도 딱히 설득을 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완전 2단 중에 2단이죠. 우리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가야 돼. 그리고 그때는 완전 정말 성령에 제가 완전 불이 임해가지고 뭐 아예 보이지도 않았죠. 그래서 갔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러는 게 맞느냐? 사실 그런 또 피드백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가끔씩 어떤 정제감과 좀 죄책감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부모는, 믿지도 않는 부모는 나 몰라라 두고 막 미국에서 막 열심히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거기서 전도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한국적인 정서로는 아이러니하고 좀 보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좀 제 마음의 어떤 어려움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네가 구원시키는 거냐 내가 구원시키는 거냐, 네가 하는 게 빠르냐 내가 하는 게 빠르냐, 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것을 해. 너의 가족과 너의 그 가문은 내가 그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는 자는 나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다시 또 제가 마음을 좀 잡고 이제 그럴 만큼 제 안에서도 참 이러한 어떤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비자를 다시 받으러 5년이 지나서 학생 비자로 들어가서 비자를 다시 받으러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뭐였냐면 5년을 6년이었죠. 미국에 살 때 정말 개고생했거든요. 정말 개고생. 뭐 1에서부터 10까지 얘기하자면 말할 수 없는. 근데 한 2주 정도 한국을 들어가서 따뜻한 밥 해주는 거 먹고 그냥 등 따시게 누워있고 와 그냥 일요일에 그냥 제가 그때 분당 우리 교회를 한국에 있을 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있는 선한목자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 중간 지점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는 분당 우리 교회 가고 새벽 기도할 때 분당 우리 교회 가고 또 선한목자교회는 막 개인 기도실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게 잘 되어 있게.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막 중보 기도실도 있고 나는 진짜 천국을 누렸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이 지나고 한 열흘이 지나니까 야, 이 인간이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벽기도 가기가 싫은 거야. 더 자고 싶다. 그리고 엄마가 이래 옆에서 야, 뭘 그렇게 매일 나가? 뭘 그렇게 매일 가? 너 또 뭐 나중에 점심 때 뭐 기도하러 갈 거면서 이러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막 그 말이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게 5년이 지난 미국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후에도 이 육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입을 빨래 해주는 거 하고 막 그냥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진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게 야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미국에 돌아가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때 다 맞는 말 같지만 만약에 부모님 그늘 아래서 제가 신앙생활 했다면 그렇지 않아도 저는 25년간을 완전 세상 사람들로 살아왔던 자고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 가치관을 있었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았을까? 내가 타협하지 않았을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제가 훈련 잘 못 받았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의 첫 명령은 그 아비집, 본토, 그 고향집을 떠나였던 거예요.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그 리브가의 이 선택에 대한 영적인 순결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결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 결정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의 죄가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게 의롭다 되어지는 것은 결국 이렇게 내가 결정한 그 순간 나는 영적인 순결한 내 25년 동안 별짓 다 하고 정말 그렇게 혼합된 이방인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결단하고 떠난 순간 나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 영적인 유업과 기업을 내가 이어갈 거야 라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개척 예배를 이제 벌써 드린 지 3주가 넘었는데 며칠 전에서야 그 인스타하고 그 페북에 며칠 전에서야 사진하고 좀 소식을 올렸어요. 하도 정신이 없는 막 2주를 지내서. 근데 페북에는 제가 미국에서 알았던 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3분의 2가. 그 중에 이제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던 그 장로님 또 전도사님 아무튼 막 이렇게 그 답변을 이렇게 좀 리플레이를 다루셨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의 그 이름을 보는데 제가 저 미국 떠난 지 지금 사실 횟수로는 9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10년, 이제 10년 차거든요. 2016년 1월에 제가 왔으니까 되게 짧으면 짧을 수 있던 그 시간에 제가 그냥 싱글에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한 그러한 자매님이었는데 9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비록 돈은 하나도 없지만 두 자녀의 남편의 영적인 어떤 그러한 정말 이 어떤 부어주신 열어짐에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게 횟수로 치자면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의 그 답글을 보는데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또 흠칫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런 아무것도 없는 자를 어떻게 이런 영적인 유업과 기업을 가진 자로 내 남편 또 내 자녀에게까지 지금 영적인 유업과 기업을 물려주는 자로 세우셨을까? 제가 막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늘의 그 유업과 기업을
계속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또 이 하에이 사라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한 이 리브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 하인 엘리에셀 맞나요 이번엔? 엘리에셀? 네. 에셀 맞아 엘리에셀의 뜻이 있죠 그쵸 에벤 에셀 좀 연습하고 이 종이의 이름 연습하고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다시 이제 자기의 주인이 이 아브라함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신랑이 있는 이삭이 있는 이삭한테로 지금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어디에 있었냐면 62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라고 62절에 나와요. 리브가가 도착할 때쯤이에요.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느 지역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기억하시는 분은 맛있는 거 사줄게.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의 명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 다윗 아니. 저기 뭐야. 지난주에 또 나왔던 인물이에요. 저기 아들 저기 아들 하갈 오! 반반, 네, 내가. 저기 했는데 맞췄으니까 반반, 내가, 반반, 네. 하갈. 이름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하갈이 먼저 나오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온 두 장면 다 나와요, 지금. 부엘라 헤로이. 첫 번째, 임신했을 때,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 사라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간 그곳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광야의 샘 근처 부엘리 헤로이에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요. 두 번째 이 이스마엘과 같이 쫓겨나서 막 울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그 광야가 부엘라 헤로이였었던 거예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은 하갈이 울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막지대예요. 그리고 이 부엘라 헤로이가 라헤로이? 그러니까 하갈이 그 이스마엘과 같이 쫓겨났을 때에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광야에 대한 히브리어가 미디바르, 그러니까 따바르라는 이 말씀이 있는 곳이 따바르죠. 미디바르는 광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죠? 미드바르, 그치? 미드바르. 근데 이제 왜 미디바르라고 했냐면 미라는 이 단어하고 디바르가 나눠진대. 이게 이 앞에가 뭐로 바뀌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디바르가 말씀이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의미이고 따바르는 말씀이 있는 어떤 그 모든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곳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말씀 자체가 다바르 그리고 미다바르인가 디바르가 다시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내년에 강의할 때는 올해보다 좀 더 괜찮겠죠. 왜냐면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몇 번을 내가 발음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장소 광야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자기가 거주지를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였죠? 지금 그 묻었던 곳이 그 사라를 헤브론이거든요. 그리고 이 헤브론보다 지금 이 리브가를 데리러 간 것은 위쪽이라 그래요. 위쪽. 근데 이삭이 있는 곳은 이 헤브론의 아래쪽. 좀 서쪽, 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난 곳도 이쪽 밑에 쪽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 완전한 사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사막 지역이었던 네게부 지역에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요 다음 구절을 잘 알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뭐 하고 있었는가?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이삭이 요 한 구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진 자인지가 알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은 이삭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자기 자신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으로. 이 광야의 의미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하나님과 나만 그 관계 안에 깊은 관계 안에 있는 곳. 근데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하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나만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너무 힘든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삭 스스로가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영적인 유업과 기업을 잇기 위해서 마치 누가 생각나요? 저는 요한이 생각났어요. 세례 요한. 아무것도 누가 세례 요한 거기 있으라고 한 적이 아무도 거기 있으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시키셨나? 아니 본인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크게 들리고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 이삭은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 이 이삭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를 아까 사라의 장막과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13세까지 자신의 부모의 장막에서 가르침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예배들이 13세까지 부모의 장막,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영적인 유업 얘기했잖아요. 뭘 배우느냐면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거를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배울 수 있게 13세까지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13세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기는 우리는 12세가 만인가? 뭐 이게 다를 수도 있죠.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13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성민 목사님과 하고 해서 근데 너무 이 이삭의 모습을, 이 결정들을 보면 어떤 영적인 훈련들과 가르침들을 배웠는지가 이 이삭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이삭에겐 이게 너무 중요했고 그 엄마 되어진 사라, 아빠 되어진 아브라함의 본 게 늘 그건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기꺼이 그냥 그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 저물 때,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들이라는 단어에
이 히브리어가 두 글자가 또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들에 나갔는데 이 들은 히브리어로 좀 세상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나만에 있는 그 광야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좀 있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이삭이 사실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나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골방 안에 있다가 금요일 날에 예를 들어 은비가 왔네, 은혜 자매님이 왔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에 그러한 형태였다는 거죠. 아마도 추측하기에 하나님께서 막 교제하고 있는데 너 이제 맞을 준비, 신부 맞을 준비하러 나가봐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한다고요. 이 구절. 그래서 들에 나가서, 그런데 그 들에 나갔을 때도 이제 이게 이제 묵상하다가, 이 묵상하다의 이 영어가 뭐죠? meditate,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통독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그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바에라 또 레크레카를 설명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요, 나사에트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나사에트 아인. 뭐냐면 바에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눈을 들어 볼 때, 이 눈을 들어 보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나사이트 아인이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눈이거든요. 나사이트 아인. 눈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나사이트 아인인데, 성경에는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이 본다라고, 눈을 들어 본다라는 표현에서 거의 100% 나사이트 아인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사이트 아인으로 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오는 자신의 신부를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업과 기업을 이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에 점지되어지는 그거를 보는 나사이트 아인의 눈을 들어 봄에가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리브가를 봤을 때 단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고, 이 배우자의 뭐 외모, 뭐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유업으로 이어진 자라는 것이 단번에 알게 된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처음 만난 리브가, 심지어는 야곱도 첫눈에 뭐 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외적인, 외모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라헬과 레아에 대한 거, 뭐 레아는 눈에 시력이 좋지 않고 라헬은 뭐 어떻다.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 67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였으니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경수 간사님이 지난주에 좀 이런 또 뭐 이삭이 딱 그 리브가를 통해서 딱 2명의 자녀만을 낳은 거에 대한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잠깐 나눠주셨지만, 어찌됐던 리브가라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다라는 거를 성경에서는 몇 번 언급을 해요, 이삭이. 그런데 무엇을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는가는 외적인 요소에 앞서서 그런 영적인 기업과 유업을 이을 하나님 점지해 주신 그런 자라는 거를 피곤하시죠? 그런 자라는 것을 이제 단번에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도록 이 이삭이 아내 되는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라는 이 하의 사라라는 의미예요. 뭐냐? 사라의 유업, 사라의 영적인 유업이 리브가를 통해서 살아있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라의 이
이 이야기를 그냥 드러난 사라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 사라가 비웃었고 또 이 누이로 속였을 때 또 속임을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여인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을 때 이 정말 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의 그런 영적인 유업들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잠깐 놓쳤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중보기도 할 때도 그 원수의 성문을 깨뜨리는 기도들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리브가가 딱 단번에 그 결정을 했을 때 이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해요. 그때 나왔던 그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이 주는 유업이 주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대적의 성문을 파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혼합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 그 원수에게 묶여있는 그 영역들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요, 차지하고 다시 뺏어서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야라시라고 해요. 이 야라시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히브리어 단어가 이루어져 있냐면 유드라는 이 손, 레쉬라는 머리, 쉰이라는 파쇄하다라는 세 알파벳이 모여진 단어가 야라시예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몇 번 이전에 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알파벳을 좀 오랫동안 안 해서 까먹었는데 손, 머리, 파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떨 때? 정말 영적인 그 순결함으로 결정하고 단번에 이 순종했을 때, 그런 자에게는 엄청난 이 원수의 뺏긴 것들도 도로 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믿음의 이 유업들이 오늘의 이 사라로부터 앞으로도 어떤 그 여인들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져 가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사라라는 여인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가 다 여인들이잖아요. 네. 형제님들이 없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의 말씀이 잘 적응되어 한 명의 형제님을 오늘 보내주셨어요. 참 마지막으로. 네. 제가, 네. 지난주에 이제. 세상과 저기에 발을 걸치고 있네. 예, 아직은 세상과 발을 걸치고 있는데 이제 결단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 2주 동안 저희 그 어머니 아버님이 얘네 둘을 데리고 이제 형님네에 그 놀러를 갔는데 제가 한 7시쯤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이 좀 너무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들으셨나 봐요. 뭐냐면 이제 애들 2명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또 딸네 집이니까 좀 같이 있는 게 눈치도 좀 보이고 또 자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어떨 때는 4시에 갈 때도 있고 3시에 갈 때도 있고 이제 새생명교회에서 끝나고 갈 때 그래도 애들끼리 잘 거기서 형아들하고 삼촌들하고 이렇게 놀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가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바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제인이네 집으로 이렇게 그냥 데리고 가고, 또 우리 아버님은 애들이 가고 싶으니까 또 데리고 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애들이 놀 수 있으면 노는데 그렇게 데리고 가니까 나도 한편에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데리고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또 애들을 봐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제 갔다라는 것을 듣고 저도 좀 마음이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현이한테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끔씩 가라. 근데 그냥 현이는 어린아이니까 이제 엄마는 가지 말라라고는 알지만 그냥 할아버지한테 또 난 가고는 싶은데 뭐 이렇게 하면 또 데리고 가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죄송하다 이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 놔두셔도 된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그냥 진이를 좀 뭐 예배가 끝나고 데리고 오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어머님은 저한테 이제 저 형님한테 좀 그래도 고맙다고 애들 또 잘 이렇게 또 오면은 잘 해주니까 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언니한테 이렇게 또 카톡을 보냈더니 또 언니는 좀 힘들기는 해도 또 제인이도 오면 애들이 너무 잘 논다. 그래도 또 연락 그렇게 줘서 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아무튼 어머님이 좀 힘드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걸려서 진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제가 남편을 8시까지 데려다 줘요, 교회에. 그러니까 거의 25분, 왜냐면 차를 제가 써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왔다 갔다 1시간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찍고 오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진이를 데려다 주고 오려면 또 그거를 1시간을 또 반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진이가 거기에 이제 있는다라고 하면 제가 얘만 내려주면 되는데 진이를 데려오려면 거기서 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제가 또 기다렸다가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전에 너무 이제 에너지 소비가 너무 진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이를 어떻게 너무 고민이 많다가 그냥 오늘은 일단 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저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근데 오늘 또 이제 그 하엘이 사라 안에 이제 그 13세까지 원래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듣고는 하나님이 우리 진이를 통해서 이제 무언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좀 내가 가르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또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뭐 봐도 저희 예배가 짧지가 않잖아요. 유치부 예배 한 20-30분 전에 끝나거든요. 우리는 거의 뭐 2시간을 예배 드리니까 얘를 뭐 억지로 앉혀놓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참 어렵고 나름 제가 이제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한 또 상황에서 이제 진이가 오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이제 매주 한 명씩은 늘어나네. 이러한 또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는 또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